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자라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유행하는 애견남, 테토녀라는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너지 넘치는 여성을 테토녀라고 하고 소심한 남성을 애견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도 유행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란한 경우를 고린도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윤택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린도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부요하지만 너무나 음란한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 나아갔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은사가 넘치고 말씀이 넘쳐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안에는 시기와 분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하고 중요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고 유치하게 누가 밥을 빨리 먹었는지, 아침에 누가 빨리 일어났는지, 누가 먼저 세수를 하고 누가 먼저 옷을 빨리 입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들로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바울 편이라, 어떤 이들은 아볼로 편이라, 베드로 편이라, 어떤 이들은 예수 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렇게 편을 가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결국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모습,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다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육신의 모습이며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싸움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툼,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해결책,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른 모양의 은사대로 씨앗을 심었을 뿐이고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이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기 시작해서 아볼로 역시 얼마든지 자신의 그 모습을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인데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대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바울은 각자의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를 세우신 이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처럼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씨앗을 좋은 땅에 심는다고 해도, 아무리 물과 빛을 적절하게 잘 공급한다고 해도 그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라면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7절의 말씀처럼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자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며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이유가 되시고 교회의 목적이 되시며 교회의 움직이는 힘, 동력이 되시며 교회의 원인과 결과이시고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타내야 할 모습은 이러한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의 모습처럼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를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남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가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각자 받은 그 은사대로 섬기는 곳이 교회이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8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은사대로 수고한 자들에게 각자에 맞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실 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각자의 은사대로 수고한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각자가 받을 상을 기대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대하며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시 주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거룩한 교회로 먼저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다툼의 자리에서, 시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주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는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